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손에 얻고 또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런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커다란 성취 뒤에 그보다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던 이 야곱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찾아온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가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도망치듯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가로 가는 먼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만감을 가지고 아마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던 야곱은 꿈을 꾸었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험한 그 고독한 길을 가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우리 가정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이제껏 자신이 가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오늘 그의 소망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또는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바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옮겨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그 외삼촌의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나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도착해 그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그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앞서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걸음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면, 오늘 야곱은 그러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아주 순조롭게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 야곱 역시도 그런 일을 그렇게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 목자들 앞에서 야곱이 이 라헬에게 입맞춘 것은 오라버니로서 라헬을 여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며, 또한 오랜 고생 끝에 친족을 만난 기쁨과 애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감격이 참으로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의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 사람이 그것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반을 만난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난 이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또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소망 중에 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새롭게 그의 걸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이 긴 시간을 마치 며칠을 보내듯이 보냈습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그것이 결코 야곱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죄와 무게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왜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또 수고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고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